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익숙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알려주신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고 사실은 그 의도가 아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신뢰하면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치료, 회복시켜 주신다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되면은 어떨 땐 참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벚꽃 피는 것도 참 맞추기 힘들어서 기상청에 알아보고 벚꽃 축제를 올해도 준비했지만 2주나 늦게 벚꽃이 피어서 각 행사장마다 혼란이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벚꽃이 제때 피기를 하면 하나님께도 많이 원하던 때 피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면서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대로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안 온다고 하니 이제 안심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을 거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수르 광야가 있대요. 사막이 있대요.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으면서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않게 하겠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어떨 때는 대우도 받았지만 대부분은 노예라 쉬는 날도 없이 그곳에서 억울함도 참아가면서 살았던 그들, 어둠의 세력 속에 의해서 살았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와 전차들은 다 수장되고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셔서 그들은 죽음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 정말 큰 축복인데
3일 동안 광야길을 수르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물주머니를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나오면서 작은 주머니 정도 준비했을 텐데 하루면은 대부분의 집들은 물이 없어서 걱정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틀, 3일이 지나도 물이 없으니 당연히 불평불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인원수가 약 200명이다. 200만 명이다. 다른 잡족들도 섞여서 같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물이 없으니 하루도 아니고 3일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이 3일도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 사막이고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 축복이 계속 올 것 같은데 했는데 축복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광야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이 창조주 신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심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최대의 경험이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만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곳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단체로 자유함을 탈출을 하면서 자유함을 누려요. 역사상 이와 같은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개인의 도망치는 것들은 있지만 한 민족 전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나오게 돼요.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다 자기 나라로 가면은 우리나라 일이 마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건설 현장도 멈춰야 되고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어부, 수산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다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그들이 빠져나간다. 그들이 다 나가도 200만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이 나온다는 것 대부분 나라에서는 절대 허락 안 하죠. 그 나라 경제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일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또 홍해를 통해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안복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최고의 경험을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너는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믿음 안에 거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이제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출생의 비유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으로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다면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새 백성,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결혼.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귀다가 결혼을 하죠. 두 젊은이가 결혼을 한 다음부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한 다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두 집안이 한 집안이 되었으니 삶의 모습도 다르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애굽의 법에 순종하던 그들, 애굽의 문화 속에 젖어 있던 그들, 노예 군성으로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이 필요했고, 연단과 테스트, 시험이 필요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마라라는 곳에 3일 만에 도착했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마라라는 곳, 우리들은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일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눈앞에 마라가 나타난 거예요. 쓴 물, 마실 수도 없어요. 3일 동안 갈증 속에서 힘들게 와서 물이 앞에 있길래 좋아해서 마셨는데 썩은 물이라 마신 사람들은 아파오기 시작하고 고통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막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 이들,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지만 이제 자라야 되는데 어린 아가가 걷기까지 1000번 내지 2000번 이상 일어서다가 넘어져야 된다. 두 발로 서서 걷는 직립보행하는 것, 어린 아기에게 있어서는 힘들어요. 1000번에서 2000번 그 이상을 넘어져야 되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넘어짐이 마라에서 쓴 물이 나와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저 좋은 땅에서, 애굽의 삼각지대, 지금도 좋은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이 광야로 내보내서 물이 풍부하던 곳에 살다가 물이 없는 곳에 와서 갈증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라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번 수요일이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알고 있기에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이제 잘 알고 있기에 확실히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딜 찍을까? 마지막까지 어딜 찍을까? 그럴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기에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고 상대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도장을 가서 찍을 겁니다. 나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에 내렸던 저 질병들, 재앙들을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을 거야.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제야 저들이 나를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예요. 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고, 믿어도 좀 부족하게 믿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믿고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그때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였다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성장통도 와요. 저도 초등학교 때 다리가 아파서 성장통, 다리가 아파서 처음에는 잘 못 걸어요. 근데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요즘도 그 성장통은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마사지 해준다. 뼈가 빨리 자라는데
그 근육이랑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같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린 아기로 다시 태어났기에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라에서 쓴물을 맞이한 거예요. 아기는 자라면서 엄마 사랑 속에서 엄마 아빠를 너무 잘 알기에 엄마 아빠 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요. 결혼을 해서 두 부부가 함께 이제 티격태격 싸우지만 서로 알아가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갑니다. 그냥 쉽게 가는 것 아니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어떨 때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죠.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인데, 내가 구원받은 순간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닌 마라의 쓴물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신앙 여정도, 교회 공동체 신앙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것이 같은 모습이에요. 이러한 광야길을 가면서 아픔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 뭐 내 죄 때문이든 아니든 어떠한 고난이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모세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묵상 기도할 때가 있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이 기도임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환난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 기도의 일꾼이 필요하고, 한 가정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구국 기도해야 될 기도자가 필요해요. 내가 돼야 돼. 내가 해야 돼요. 기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도 인정 안 하고 살면서 더 고생길에서 탕자처럼 방황하며 사는 이들이 우리랍니다. 아프고 힘들 때에 울어야 되고, 그럼요. 어린 아기가 자라면서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면 뭐합니까? 울어요. 아가의 울음소리에 엄마 아빠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기가 왜 우나 살피듯이 우리 하나님은 울부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방법 참 쉬운 것인데 우리가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만 있다면 이 한마디, 한 문장, 한 단어가 하나님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게 됩니다. 단물이 되었다. 물은 생명, 영생을 상징하는데 단물을, 쓴물, 왜 쓰다 썩은 물이라고 하는 거 쓴물이라고 했고 왜 단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뒤에 이제
25절, 26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쓴 물, 단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마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치료의 하나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이 25절과 26절의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세요.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을 너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뜻을 알고 내 뜻에 순종하는 거야. 내가 볼 때에 너희들이 의롭고,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선해야 되고,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정도로 행동하며 살아야 돼. 그 말씀을 지금 25절, 26절에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외치고 있지만 25절 26절에서 물이 달게 되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알면 너희들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내 아이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이 엘림인데 오늘 27절에 나와 있어요.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대요. 7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완전의 숫자, 유대인들은 이 숫자만 봐도 온전함, 완전함, 천국,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엘림이 안 보여요. 직선거리로 11km. 200만 명이 하루 걸렸을지 이틀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샘이 있는 곳에 가요. 그늘도 있어요. 그런데 마라에서는 그것이 안 보여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그런데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올 때에 우리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불안하고 원망하고 싶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엘림이 저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를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 속에 살고 어려움 가운데서 불신앙을 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서 엘림을 맨 끝에 한 절만 살짝 소개했는데, 사실 마라보다도 엘림 그 좋은 곳을 더 많이, 그것에 가면 사진도 찍을 때도 많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될 텐데 성경은 한 절만 이야기해요. 바로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고 너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이번 첫 번째 테스트는 마라에서였어. 너희들이 넘어져도 괜찮아. 여기 합격해도 괜찮고, 그러나 모든 이들을 내가 엘림으로 인도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는지요?
애굽은 10번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굽의 왕이, 애굽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저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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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라. 그런데 그들은 모르기에 계속 재앙이 반복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살면,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선하게 살면,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리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면 그런 재앙, 그런 질병 너희에게는 없을 거야.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은 홍해를 막 건넌 사람이 있고, 엘림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마라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시내산을 거친 사람이 있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막 건너야 될 사람도 있고, 우리 장로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신 장로님도 계시고, 각자 거리가 달라요.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너희들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나의 말에 순종이란다. 이 두 가지를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한다면 광야 길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여정,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감으로 내 개인의 삶, 내 가정의 삶, 내 교회, 심지어는 이 나라까지도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지탱해가며 끝내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더 잘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저 엘림을 놓치지 않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